작년 하반기에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먼저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을 여러분 가만히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먼저 2장 7절에서 아담, 정확하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정확하게는 The Lord God planted a garde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인도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이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보면, 특별히 구약 시대에도 그러하지만 신약 시대를 보면 이게 보다 분명한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신약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한 집을 먼저 준비하시고,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한 집을 먼저 준비하면 And then I will come again, will take you to myself.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라는 개념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처소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삶입니다. 이 표현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 또는 여행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순례자라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에 함께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120편부터 마지막 편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예배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생각하는 것은 2020년 순례의 첫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지형입니다. 지형을 보시면 언젠가 같이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좋겠다, 이스라엘에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한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게 단면도인데 이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산지 지역인데 특별히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대략 지중해로부터 5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더 보시면 이게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이고 이곳은 평지인데 이곳에는 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평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사해고 요단강인데 이쪽으로 서쪽으로 갈 때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유다 산지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간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게 지형적으로 볼 때 실제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 지도를 머리에 그리시고 시편 121편을 읽으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가령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전에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의 산길이기 때문에 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산길을 건널 때에 때로는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또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발을 헛디뎌서 그 골짜기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산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있었고, 중간에 저희들이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때로는 강도의 위험이 그 가운데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험한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지중해에 붙어있는 이 지역 연안에는 바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산지, 이 유다 산지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낮의 해로 탈진하기도 하고, 밤에는 날씨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추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실족한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리고 환란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은 결코 쉽거나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자의 그 길의 과정은 쉬운 길이거나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첫발을 내딛는 예배자가 하는 첫 번째의 행동, 또는 첫 번째의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올까? 예배하러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이게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hills,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I look up to the hills, 내가 언덕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Does my help come from there?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겠다, 눈을 들어서 언덕을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자들은 항상 산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산들 또는 많은 언덕들을 건넙니다. 한 산을 건너면 그 다음 산이 있고 그 다음 언덕을 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배자가 산을 건널 때마다 예배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 예배자가 산을 건널 때마다 예배자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산당들입니다. 이 산당은 어떤 산당이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당,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꼭대기에마다 놓여져 있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경치가 좋은 산에는 항상 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절은 경치가 좋은 산마다 항상 절이 있든지 사당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그가 발견하는 건 이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당, 그모스 신과 몰렉 신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 심지어 어디까지 이 산당이 있냐면 열왕기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노년 때에 그가 이방 아내들의 유혹을 받아서 산당을 세웠는데, 이방 신전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그모스 신과 몰렉을 위한 산당, 우상의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배하러 드리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실족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가? 아니면 바알 신에게서 오는가? 아니면 아모스 신에게서 오는가? 아니면 그모스 신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가? 예배자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 산군을 넘을 때에 똑같이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배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굳이 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왜 굳이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 합니까? 우리 같이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에게 도움을 구합시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다음 산을 건넙니다. 그때에 이제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니요, 왜 힘들게 그까지 갑니까? 우리 이번 산에서 아세라 신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경험했던 간증들, 내가 바알 신을 섬겼더니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세라를 신을 섬겼더니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없이 가짜 간증들을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만하면 괜찮다며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에 멈추어 서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스티브 도나휴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 이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6가지 방법을 기록해 놓았는데, 인생의 사막 또는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에 스티브 도나휴가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지도를 쫓아가면 안 되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시면 지도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모래 사막들이, 모래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 모래 언덕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이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내가 지나갈 때에는 이 모래 언덕이 없습니다.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모래 언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에는 지도를 따라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나의 앞서간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 나침판을, 동과 서와 북과 남을 가르치는 나침판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사막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나침판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놓은,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그들의 경험이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사막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만 텔레비를 보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데, 제가 언젠가 재밌게 본 텔레비 중에 최민수 씨가 이렇게 최민수 씨와 그의 가족들이 나온 텔레비 프로가 있었는데, 최민수 씨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워낙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노년에 이렇게 지금쯤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무릎을 쳤던 적이 있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무 부모 역할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부모를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이해해 주렴. 나도 부모가 처음이란다. 나도 부모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녀 양육에 대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자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도움되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때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역시 동일하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과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려놓은 지도도 워킹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나침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은 오지 않는다라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심은 이 신앙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사막을 한가운데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마침내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나침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신약시대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칠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나침판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나침판은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의 고백의 빌림이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운데 여러분들 방황할 때에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 예수님만에 붙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2019년도를 되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2020년도에는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2020년도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이거 붙드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2020년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